오늘은 다니엘 9장의 말씀을 갖고 기도를 드리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의 이야기이고 7장부터 나머지 12장까지 딱 그 절반의 이야기는 역사를 내려다 보시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들, 그래서 그것을 꿈과 환상으로 보게 된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몸담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역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그 모든 것은 이 본문 속에서 유다를 패망시킨 바벨론이나 바벨론을 뒤에 있는 메데나 바사, 또 그 뒤에 그리스나 아니면 로마, 이러한 나라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다니엘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하수에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바로처럼 그 나라의 왕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근데 그 아하수에로의 한 아들인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의 왕이 되는데 그 첫 해에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누가 주관하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궁금증 때문에 바로 그날에 거룩한 책을 공부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이후에 바벨론에 있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그가 80이 넘어 90이 다 된 나이에 그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격동치는 이 역사 속에서 누가 주인이고 도대체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는 것인지 큰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은 좀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가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책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책은 특별히 예언서 중에 예레미야서를 말합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만나게 돼요.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지금 다니엘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의 시대를 지나 바사의 시대까지 거의 7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본문을 읽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다니엘은 이 말씀에 더 참된 의미, 더 깊은 의미를 알고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다니엘 9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0절부터 27절까지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는데 사실 그건 70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490년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제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우리는 보통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다름 아닌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거룩한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공부하면서 다니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뜻이 정말 참된 뜻인지 깨닫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후로 보게 되는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정말 절절합니다. 얼마나 그의 기도가 절절한지 어떻게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이리도 간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도 안에는 다니엘의 감정이나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횃불에 장작불이 된 것이지요.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장작이 바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감정을 돋우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감정을 돋우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이 있는 건 사실이죠. 시끄러운 음악이 있는 곳에서 깊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영혼의 감정을 돋우어서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조작해서 우리가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두 번쯤은 무엇인가 뜨거움을 열망하여서 무엇인가 내가 힘을 돋우어서 기도해 봤던 기억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가 끝난 이후에 큰 공허함에 마치 빈 수레가 된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적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을 땐 기도가 폭포수처럼 용솟음 칩니다. 처음 작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두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불붙는 화산처럼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그런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불이 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의 열쇠로 그 불로 가득한 기도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에 장작처럼 땔감처럼 그렇게 있어야 할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뜨거워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가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에 이르는 무리를 지은 그 사람들과 엘리야 혼자 기도하는 그 모습은 극명하게 차이를 드러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분위기를 돋우고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이 물러난 자리에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차분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이 모든 알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단과 도랑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렸고 말려버렸습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이죠. 왜 그리 된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 있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2024년 올 한 해 사순절을 맞아 신약을 통독한 우리의 지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신약과 구약을 전체 통독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그룹을 이루고 또 열심히 통독하는 지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읽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고 깊어갈 때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또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만약 인생 속에 승부를 봐야 하는 일이 있고 응답받아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두 손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한 교회 생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이든 흩어지든 날마다 거룩한 말씀을 다니엘처럼 공부하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이 80이고 90이고 이제 나의 인생이 곧 끝나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관자인 것인지 의문이 들었을 때 다니엘은 거룩한 말씀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것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중직자의 직함을 가졌다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결국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단 하나로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4절부터 8절까지의 다니엘의 그 기도의 한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성도의 신앙인생의 지경은 언제나 그의 기도의 지경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인생의 지경이 이 모습 이대로인 이유, 그것은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입술로 드려지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의 삶의 지경은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혼으로 본 세상과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의 세계를 알고 기도할 때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지경도 넓어지는 법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만큼 기도하기에 우리의 신앙 인생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고민으로 오늘을 기도하고 오늘과 같은 기도의 고민으로 내일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지경을 넓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드린 그 기도를 읽어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런데 이 절절하고도 긴 기도의 주어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든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잘못되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에서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안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엔 사실 다니엘 말고도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들 모두도 다니엘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중 다니엘이 어떻게 역사의 격동기에 수많은 나라를 지나면서 거기에서 그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기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그리스와 로마까지 온 역사가 그의 기도 제목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민족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 그것보다 더 큰 거였습니다.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여된 사명의 넓이와 그 깊이가 유다를 넘어서 바벨론을 지나 메대와 바사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450년이 넘는 그 모든 기간을 놓고 그는 품고 기도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넓은 기도의 지경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지경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페르시아까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의 기도가 늘 똑같은 기도의 반복이 되는 이유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일상에 따라오는 수많은 사건에 따라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가 언제나 그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돌베교회에서 매월 첫 번째 주일에 열방을 향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 인생의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아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은 늘 언제나 선교지를 품고 기도를 합니다. 때론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 상황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의 삶이 다다른 삶의 지경에서 그의 기도는 드려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열방으로 다 나갈 수는 없지만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기도의 지경까지 우리의 신앙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자신의 일상과 삶의 문제들로 아주 쉽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모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것을 놓고 여러분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하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하고 좀 더 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인생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에요. 반복되는 신앙생활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공동체의 상황에 나를 집어넣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묻어가는 게 있습니다. 묵상을 했든 못했든 지난 한 주간에 어땠든 무조건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같이 버스를 타면 어찌됐든 종착지에 같이 도착하게 되듯 그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든 어찌됐든 도착하게 되듯 그렇게 공동체에 묻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견뎌낼 힘이 없을 때 잘 살아내는 지체들을 보고 힘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했다고 말하는 지체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해야겠다. 날마다 카톡에 묵상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올려주는 지체들의 묵상을 보면서 나도 다시 해야겠다. 나도 한번 짧게라도 한 문장이라도 올려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묻어가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지친 것 같을 때일수록, 포기하고 싶을 때일수록 믿음의 공동체에 바짝 붙어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처럼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영혼의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드리웠던 그 네 친구들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갈 수 없고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야 한다고 여겼을 때 친구들이 그 병상에 누운 친구를 안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를 예수님 곁에 드리워 내립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저 지체는 저런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구나. 저 지체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저 성도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결코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도 반드시 풀어주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짜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만큼 내가 일하는 일터도, 내가 살아가는 가정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민족도, 온 열방도 분명 바꾸어 주실 것이고, 그 사명에 우리가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뢰을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자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3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간구하자마자 벌써 응답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건 전능하신 신이신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거절됩니다. 이 거절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드려진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되었기에 이 부활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억지로 되지 않아요. 나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그 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한 번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 1, 2년 하는 것으로 결코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을 지나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사건과 사연들을 만나고 그렇게 1년, 2년, 아니 10년, 20년을 지나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의 그 응답,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내게 가장 유익한 응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간을 지나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가장 좋은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 유년 시절에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나는 이리도 가난한지, 나의 몸은 왜 질병을 겪고 있는지,
왜 나는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지 못했는지, 왜 지금 나의 가정은 화목하지 못한지, 왜 나는 이리도 관계가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 수많은 사연들을 겪는지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할 때 마침내 모든 시간이 지나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이에요. 욥기를 보면 욥기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홀로 욥을 향하여서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것입니다.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아니? 말이 무슨 힘으로 내달리는지 아니?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는 너가 입혔니?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면서 날뛰는 것을 너는 보았니? 너의 머리 위에 나는 그 바람과 구름들, 너가 보는 감당 안 되는 그 수많은 피조물들, 그건 네가 만들었니? 이렇게 계속 물으십니다. 그 물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가 모르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인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이 자연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욥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를 읽다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이 대답할 수 없는 억수 같은 질문들 속에서 욥이 조금씩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빠져나올 수 있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끝없는 질문의 물음표들이 마치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을 건져 올리는 갈고리가 되어서 그를 그렇게 건져 올린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뚫어져라 바라봐도 대답이 없고 해답이 없고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가 하늘을 마주함으로 조금씩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느니라. 우리의 귀에, 우리의 영혼의 귀에 아직 그 응답이 들리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간구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을 1장부터 6장까지만 읽으면 영웅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7장부터 12장까지 읽으면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저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위정자가 아니라 돈이 많은 재벌들이 아니라 높은 학력과 학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결국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 이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두 손으로 붙잡고 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까지 넓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베이 교회를 두고 제가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이 예배당을 처음 세워 나갈 때 처음으로 모여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제가 맡게 되어서 기도할 때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돌베개 교회가 이곳에 숨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는 숨기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드러남이 하나님의 지경의 넓어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삶의 지경을, 신앙 인생의 지경을 넓혀갈 때 그 교회는 넓어지는 것이에요.
기도의 지경을 통하여서 신앙인생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그 지경 안에 더 많은 생명들이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만큼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간구하자마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귀엔 안 들리지만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교회의 사람, 하나님의 딸과 자녀로 아들로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다니엘처럼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돌베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두 손으로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깨달음으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를 간구하자마자 응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인생에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속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